1940년 초 어느 날 뉴질랜드 출신인 에드먼드라는 청년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히말라야의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하여 도전했다가 그만 실패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그 실패하고 내려오면서 남긴 말이 매우 유명한 말이 됐습니다. 그 청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베레스트여, 너는 정말 높다. 너는 여전히 너무나 높다. 그러나 너는 잘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잘할 것이다. 나의 힘도 성장할 것이고, 나의 열정도 성장할 것이고, 나의 기술도 성장할 것이고, 나의 의지도 성장할 것이다. 나는 반드시 더 자라서 너에게 다시 올 것이다. 다시 보자, 에베레스트. 그 정확히 10년 후인 1953년 5월 29일 마침내 이 청년은 다시 도전하여 인류 최초로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인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는 인물이 됩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에드먼드 힐러기의 경, 20세기 가장 위대한 산악인은 이렇게 탄생된 것입니다. 실패란 가장 많은 사람이, 아니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생애의 가장 흔하고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결코 실패 때문에 실패하거나 실패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인생이 실패 때문에 실패하거나 실패 때문에 망한다면 모든 인간은 다 실패하거나 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모든 인간이 가장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가장 흔한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실패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망하느냐 잘 되느냐는 실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 후 그 실패를 통하여 어떤 교훈을 받고 어떻게 성장하느냐, 그 실패 후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결론 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중에는 지난주 잘 산 분도 있지만 실패의 순간을 많이 경험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다시 불러주신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그 실패를 위로하고 새 힘을 주시고자 하는 이유와 함께 우리가 그 실패를 통하여 더 성장해서 더 좋은 인생, 더 귀한 인생,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할렐루야, 더 귀한 인생을 살도록 도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새 힘을 받고 주시는 교훈을 나의 것으로 삼아서 우리가 최소한 어제보다는 1cm라도 더 인격이 성장하고 의지가 성장하고 능력과 경험이 성장하는 더 나은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11절 살피면서 은혜 받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딜 갔을 때 거기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는 거. 이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남에게 신세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뭐 남에게 피해주고 신세주고 막 도움 받는 거를 야 이거 예수님이 하는 거니까 너 해 막 이렇게 해서 괴롭히라는 뜻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예비된 자를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즉 동역자를 반드시 준비해 두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동역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동역자를.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엘리야가 그렇게 위대하게 막 1대 850으로 막 그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긴 다음에 산에 가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기긴 이겼지만 너무 외롭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저 하나뿐이 안 남았으니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요? 하나님 웃으시면서 얘야, 내가 너 말고도 이스라엘 땅에 7,000명을 남겨놨다. 7,000명. 너 혼자가 아니야. 7,000명의 나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남겨뒀으니 그들과 함께 나가라. 이런 말씀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가정, 나 말고는 이 학교, 이 직장, 내가 속한 공동체, 복음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아무도 나 외에는 없다. 너무 외롭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 직접적으로 아직 표현하고 있지 않아도, 아니 혹시 아직 예수님을 안 믿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예비해 놓은 그분이 누구? 신우일 수도 있고 상사일 수도 있고 밑에 사람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 이웃일 수도 있고 경비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누군가 여러분과 함께 주의 할 일을 할 수 있는 합당한 자, 이걸 이제 원어를 직역하면 헌신된 자인데 그 헌신된 영혼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성경에 많아요. 사도행전 16장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어요. 빌립보, 이게 유럽의 첫 땅 빌립보에 갔는데 뭐 전혀 믿는 사람은커녕 어디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어느 아주머니에게 찾아가 묻잖아요. 아주머니, 제가 여기 좀 기도를 드리고 싶은데 어디 기도할 만한 데가 있습니까? 바로 그 여자가 누구예요? 바로 빌립보 그 위대한 교회를 탄생시키는 주인공 루디아가 바로 그 아주머니였잖아요.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 아니 왜 기도하려고 하시는데요? 예수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소개하면서 그 루디아의 집에서 이 위대한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고, 또 그 당시 유럽의 제일 큰 교회였던 나중에 고린도 교회, 고린도가 가장 번성한 도시였거든요. 거기는 가이오라는 신사가 있었어요. 그 신사를 이 바울과 하나님이 딱 만나,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영혼이 이 만나게 함으로써 둘이 동역해서 그 고린도의 어마어마한 위대한 고린도 교회가 쓴 것이에요. 여러분, 낙담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혼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함께 할 때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할 때 꼭 둘씩 짝지어 보내셨고, 왜 우리가 이 땅에 이 불완전한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왜 이 땅에 이 흠이 많고 완전한 교회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 불완전한 교회를 다녀야 되고, 왜 교회는 그냥 편히 다니게 안 두고 그룹을 지고 뭐 팀을 만들고 이렇게 우리를 묶어놓냐? 내가 뭐 다 큰 어른이고 판단력 있고 내가 알아서 잘 믿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은 함께 할 때만 능력이 생기고 성장해요. 아무리 불이 펄펄 나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장작도 띄워놓으면 반드시 불이 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목사라고 해서 늘 영적으로 좋은 상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영적으로 낙담될 때가 있고 지칠 때가 다 있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계속 이렇게 상승으로 신앙이 자라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이렇게 곡선을 그리는데, 이렇게 떨어질 때 교회가 날 잡아주고 그룹에서 나를 응원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세임을 해주고 기도해주면서 그때를 붙잡아주면 다시 상승 곡선이 올 때가 있는 거예요. 이때 못 잡아주면 거기서 이게 탁 떨어져서 인생의 불꽃이 꺼지는, 이게 이제 망하는 인생으로 가지만, 그때 잡아주기 위해서도 반드시 교회는 기도의 파트너가 있어야 되고 같이 팀을 이루고 그룹을 이루고 좋은 교회에 잘 등록해서 다니므로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할렐루야,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혼자 못한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침 거기를 갔는데 그 집이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거나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나빠, 형편없어, 너무 불편해, 이게 안 좋은 게 많아. 그래도 어지간하면 옮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끝까지 거기를, 그 사명을 마칠 때까지는 거기 끝까지 있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꼭 요즘뿐만이 아니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제 자기의 이익이나 어떤 편리, 자기의 편안함과 이제 이익을 찾아서 어떤 거처나 직장을 자꾸 옮겨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예. 물론 그게 다 사정이 있어서 그렇겠죠.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판단이 있으니까 그러겠지만, 자기 좀 더의 편리, 조금 더 유익과 그런 이익을 통해서 자꾸 옮겨 다니는 분들이 어느 시대에나 다 있는데, 물론 다 이유가 있겠죠. 사정이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분들은 대부분 거의 다 주변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인생을 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자기 분야에서 어떤 일정한 성취를 이루고 성공하는 것은 뭐 거의 못 볼 뿐만 아니라, 그냥 주변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삶도 잘 못 써요. 즉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 수많은 연구 결과가 얘기하지만 인간의 행복이 어디서 와요? 사회적 지위와 성공, 물질적 성공이 주는 행복보다 실제 인간의 행복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신뢰와 인정을 받느냐가 행복에 훨씬 큰 영향을 주는데, 그런 분들이 주변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삶을 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주님의 실제적 가르침이에요. 너무 자꾸 이익과 편리를 위하여 옮겨 다니는 것보다 어지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어준 그곳, 네가 있는 그곳에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심기어진 그 자리에서
번영하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심기어진 그 자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그 땅에서 번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번영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어준 그 자리에서 잘되고 번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번영하는 그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좋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12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것이 바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바로 평안이에요. 평안.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돼서 받는,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이 받는 최고의 복은 평안. 평안보다 좋은 복이 없어요. 모든 게 다 있어도 불안하면 못 사는 거예요. 인생은 초조함. 그래서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데, 이 평안은 우리가 원어로 너무나 잘 아는 바로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 좀 쑥스러워도 우리 양옆에 계신 분과 이제 인사를 할 거예요. 샬롬의 인사를 할 거예요. 우리 한번 양옆을 보면서 두 분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예, 쑥스러워도 하시면 참 좋습니다. 샬롬, 샬롬. 이게 평안, 이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 평안 이럴 때 피스라는 영어 단어를 쓰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평화, 전쟁 없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샬롬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없지만 북한과의 긴장, 일본과의 긴장, 중국, 러시아와의 위협, 뭐 이런 갈등, 이런 거는 참 샬롬이 아니에요. 샬롬은 이것들을 넘어서는 참된 평안, 진정한 평안, 강같이 흐르는 그런 평안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건 세상의 돈이 절대 못 주는 거예요. 이 샬롬은 돈이 많아도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돈이 많을수록 아마 더 불안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또 막 재판 결과 나오고 이러면 막 재벌들 막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돈과 물질이 절대 줄 수가 없어요. 지위, 세상의 지위가 이 샬롬은 못 줘요. 세상의 피스는 좀 줄지 몰라도 참된 마음의 평안을 못 줘요. 이 강물같이 흐르는 이 평안을 못 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권력, 평안과는 아예 반대말일지도 몰라요. 이 샬롬이 있을 수 없어요. 이거는 주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나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셨어요. 이 평안은요, 상황과 조건 관계, 돈이 없어도 평안, 외부로부터 위협이 있어도 마음에 빼앗을 수 없는 참 평강.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곡으로 불렀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 여러분이 샬롬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건 찬양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부르겠어요. 우리 1절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이 찬양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부르겠습니다. 제가 가사 불러드릴게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너에게, 평안을 내게. 이번에는 한번 심장에 이렇게 손을 얹고 할까요? 평안을 너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평안인데 13절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우리가 기도하고 빌어서 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주님의 이름으로 다 평안을 빌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평안이 다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평안이 머무는 세 가지 조건이에요. 예수를 믿고 주님이 평안을 주시길 원해도 평안이 머물지 않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주의 일 열심히 하고 살아도 마음에 이 샬롬이 없는 사람들이 왜 있냐? 이것이 아무나 다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최고의 복인 평안이 임하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이 세 가지 조건을 말씀드릴 테니까 이것을 한번 잘 새기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최고의 축복, 이 평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최고의 축복, 이 평안이 머물기 위한 첫째 조건은 회개입니다. 회개가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첫째. 이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음을 진실하게 고백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회개는 크게 두 종류의 회개가 있어요. 이걸 그래서 조금 잘 이게 깊이 가리키실 때 하나는 회개고 하나는 자복이다, 이렇게 언어를 구분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도 있는데 여기가 신학대학 강의실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쉽게 하겠습니다. 회개예요. 첫 회개는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회개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 안 믿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회개.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회개를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은 더 이상 회개가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날마다 지으면서 마음으로 삶으로 짓는 죄들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족식 하실 때 기억해 보세요. 세족식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어떻게 제 발을 닦이십니까? 제 발을 닦이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네 발을 닦아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관계가 없느니라. 그랬더니 막 베드로가 또 뭐라고 그래? 깜짝 놀라. 그러면 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다 닦아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닦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앞에 목욕이 뭐예요? 이게 구원의 회개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구원 때문에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발을 닦아야 돼요. 이 날마다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너와 내가 관계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이 회개가 없으면 평안이 임하지 않아요. 주님과 또 기도의 응답이 임하지 않아요. 치유가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 응답을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주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첫 번째, 평안을 누리는 첫째 조건은 무엇이냐? 회개예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회개. 그래서 우리가 왜 허겁지겁 교회 오는 것보다 일찍 오는 게, 일찍 와서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의 시간을 갖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 찬양의 은혜,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 평강의 은혜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용서예요. 용서. 마음속에 누군가 미운 사람이 있으면 절대 이 평안은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 이전에 나의 영혼을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미운 사람이 마음속에 있으면 그 마음에는 샬롬이 임하지 않아요. 샬롬. 제가 주일 저녁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어느 여자 교장 선생님이 계십니다. 참 훌륭한 분이에요. 인격적으로. 근데 오랫동안 이 관절염으로 고생을 하는데 이게 약을 써도 낫질 않아. 계속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분을 치료하시는 그 의사 선생님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도 아닌데 관절염이니까 정형외과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셨어요. 이분이 치료하다 계속 증세가 안 좋아지니까 어느 날 물으셨어요. 교장 선생님, 혹시 누구 너무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그러면 살지요. 그거 말고 진짜 누구 미워하는 분 있습니까? 이분이 7년 전에 이혼을 했어요. 그 남편이 젊은 여자랑 바람이 났어요. 이혼을 했어요. 이미 헤어진 건 7년이지만 마음속에 그 미움이 떠나질 않아요. 네가 어떻게 조강지처인 나를 배신하고 그럴 수 있냐?
네가 그 어려울 때 같이 고생한 나를 배반하고 먹고 살만해졌다고. 네가 그 미움이 왜 없겠어요? 그 미움이 이혼한 지 7년이 됐어도 계속 그 사람 얼굴 안 본 지 계속 미움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잘 사는데 문제는 그 미움 때문에 내 안에 평안이 없어요. 이 치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약이 쓴다고 되지 않아요. 그 세브란스 병원 연세대학 병원에 가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는 봉사하고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가 임해야지. 약 쓴다고 다 나면 모든 사람이 이 병은 이 약 쓰면 다 나야 되는데 똑같이 병원 가도 낫는 사람도 있고 안 낫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 속에 미움이 있으니까 평안의 영이 없어. 치료가 안 돼.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그 여자 교장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에요. 거기서 회개하고 내가 나 살기 위하여 용서하는 거예요. 그분을 놓아 보냈을 때 그분의 마음에 샬롬의 영이 임하고 치유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왜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있으면 안 되냐? 내가 살기 위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용서가 두 번째예요. 용서. 마지막으로는 교만한 사람에게는 평안이 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영혼에게는 결코 평안이 임하지 않아요. 교만은 뭐냐? 바로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이 센 사람 치고 평안한 사람 보셨어요? 자존심 강한 사람 보고 중에 평강을 누리는 사람 거예요. 자존심 강한 사람은 날마다 힘들어. 우리는 교만과 자존심은 딴 일인 생각인 줄 알아요. 교만은 진짜 나쁜 거 이런 거지만 그래도 난 자존심을 무슨 말씀? 여러분 자존심이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를 높이는 게 자존심. 사탄이 왜 사탄이 됐어요? 제일 자존심 강했던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 자존심 상했다고 자존심 세우는 게 결국 스스로를 존귀하게 생각하는 것, 스스로 자 높일 존, 그게 자존심이에요. 그런 자존심하고 교만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을 보고 여러분 가족을 보십시오. 자존심이 강한 사람 중에 평안한 사람이에요. 자존심 강한 사람은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왜 그에게 평안이 임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이제 그 자존심의 자리에서 자유로워서 우리는 예존심, 더 이상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할렐루야,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예존심으로 가는 자에게 평안이 있지, 교만한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교만은 뭐 예수 믿는데 얼마나 우리가 교만하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막 악독한 교만이 난 없으니까 난 교만하지 않다고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자존심이 바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교만이에요. 우리가 이 문제가 계속 내 안에 있으면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내 안에 임하질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이 예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변화될 때에 여러분 다 평강의 평강으로, 평안의 평강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 그렇죠? 회개, 용서, 그리고 겸손이었어요. 겸손. 그 다음 14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참 고통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다 그래도 사실은 헤어질 땐 축복하고 헤어지고 좋은 말하고 헤어져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이게 바로 직선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뭐냐면 침을 뱉으란 뜻이에요. 아니 침 뱉고 나오라는 거. 이게 참 이게 고통스러운 말씀이에요.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안 믿는다 그래도 축복하고 헤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을 때 우리는 복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전도, 복음 증거의 1차 대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5절, 10장 5절 지난 시간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6절 혹시 화면 보시면 한번 다 고개 드시고 6절 읽어주실 수 있는 분들요. 시작. 자, 이게 1차 대상이에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은 선민의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나는 쉽게 말하면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선택받았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가 아무리 자기가 특별한 사람, 선택받은 사람, 선민이라 할지라도 결국 저주와 죽음의 심판 아래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유대인, 나는 특별해. 요즘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시오. 나는 특별하다서 안 믿는. 니들이야 죄가 많냐?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착한 사람. 오히려 그런 사람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착하게 살면 되지. 내가 남 싫은 소리 하나 안 하고 내가 다 이렇게 하고 착하게,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니들이야 무슨 그래가지고 뭐 죄를 고할 게 있을지 몰라도 나는 정말 착하게 살려고 특별히 노력한 사람, 스스로를 아무리 그렇게 특별하다고 생각해도 그가 복음을 거부하면 그도 저주와 심판 아래서 벗어날 수가 없다. 아주 특별히 머리가 천재적인 사람, 철학의 고우매한 경지에 있어서 공자와 부처와 예수와 마호메트의 사상을 하나로 꿰뚫어 다 알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철학 박사 중에 최고, 뭐 종교학 최고의 교수. 그 뭐 목사들 지적 수준이 나가 같겠나? 여러분, 내가 이 최경지, 내가 뭐 무슨 하버드 예일에서 이거 인류 사상학으로 박사를 받고, 뭐 실제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남들보다 대단히 판단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예. 그래서 나는 굳이 뭐 유치하게 그렇게 뭐 교회 다녀서 구원해 그러지 않아도 그건 너 같은 애들이 하는 거고, 아무리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복음을 거부하게 되면 그는 어떨지라도 반드시 저주, 이 침 뱉고 나오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 생명이 죄송하지만 저주와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약하지만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았음을 믿고 감사하는 분은 아멘. 즉 아무리 부족하고 약하고 형편없어도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저주와 심판에서 놓여 자유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유대인들,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선택받았어. 나는 말이야 할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뭐 아버지가 목사님, 소용없어.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인생은 심판과 저주 아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1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현대인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하나가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이 어디 있어? 뭐 하나님이 무슨 심판을 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심판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판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자기가 심판받아야 될 대상임을 자기도 모르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판사가 재판하는 거에 제일 큰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범죄자입니다. 범죄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날 심판해?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훔치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사람 때렸는데 왜 네가 날 감옥에 넣고 뭐 이랬다 저랬다. 사실 판사에게 심판받을 일이 별로 없는 우리들은 뭐 판사에 대한 생각을 별로 많이 하지 않고 재판이나 거기에 대해 큰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범죄자들은 판사를 증오하고 그들의 심판에 거부감이 많죠. 왜 이렇게 현대인들이 심판을 거부합니까? 심판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바로 그 자체가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제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또 하나가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이 어디 있어? 무슨 지옥이야? 그러면서 지옥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또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옥을 제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똑같이 범죄자들입니다. 그가 감옥을 분명히 생각하고 있다면 그런 죄를 짓기 어렵겠죠. 전과 7범, 8범, 9범일수록 감옥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지만 그의 의식 속에서 감옥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계속 범죄를 할 수 있어요. 바로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대상. 바로 왜 우리는 지옥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지옥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럽니까? 바로 그 자신이 지옥에 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힘든 시대에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가 아무 잘한 것 없는데 우리에게 먼저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귀한 인생을 살아라. 이것이 가장 아름답고 귀한 삶이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직업 있을 때,
우리가 힘 있을 때, 우리가 기회 있을 때, 우리가 능력 있을 때, 우리가 돈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나중에 못할 때 후회하지 말고 이때 하나님이 주신 것 활용하여 한 영혼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구원받은 자의 삶. 우리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